성경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 말에 관한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흑암과 혼돈과 또 공허가 가득한 곳에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흑암, 혼돈, 공허를 사라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동사, 이거를 다바르 동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한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실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뭐 말한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 말한 거 한번 뭐 잘못 말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러냐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다바르 동사, 히브리적 사고는 말은 단순히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은 실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셔서 그 비가 결국에는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말은 단순히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말은 액션이다, 말은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은 실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다바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그 행동,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한 그러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생각을 바꿔 놓으시고,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실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랬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했던 말은 영어로 보면 같은 G로 이제 시작되는 단어인데 저들은 거인이다, 자이언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들은 그레스하퍼다, 메뚜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똑같은 G로 시작되는 영어로 단어였는데 완전히 다른 그러한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저들은 거인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바라봤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죠. 필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그들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광야에 있던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는 그냥 힘들어서 한마디 한 것쯤인데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에 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은, 이 말은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7가지 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축복의 말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이고, 세 번째는 감사의 말이고, 네 번째는 힘을 주는 말이고, 다섯 번째는 진실한 말이고, 여섯 번째는 책임지는 말이고, 일곱 번째는 사과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우리 12장 31절과 우리 32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 그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한다. 그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 용서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 이것은 땅의 문제만 아니라 영원, 우리 하늘의 문제도 좌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단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의 말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또 나의 입술의 습관이 바뀌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데요. 오늘 35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나오는 그 말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 이전에, 말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 나무에 올리브가 맺혀지는 것은 그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더러운 입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말이 나오는 거냐면은 결국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주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엉겅퀴에서 엉겅퀴 나물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든 것을 입으로 말함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굉장히 도전적이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말의 출발점, 말의 변화의 출발점은 구원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삶의 모든 말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평생 노예를 팔아먹는 데 인생을 바치고 돈밖에 몰랐던 인생이었지만 아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존 뉴턴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305장의 고백처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지 못할 그러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 자체가 뒤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말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은 말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악한 말을 그쳐라. 혀를 금해라.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오늘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결산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잉태하는 창조의 씨앗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 성경을 상고해 보면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고 호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실체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결국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 속에 이 창조의 씨앗, 하나님 말씀을 심기 시작하면 내 삶의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생명이 움돋고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새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 이것은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이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 다시금 출발점부터 달라지게 하옵소서. 제 첫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나를 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아래 붙잡혀서 하나님, 제 전체 삶의 인격의 고백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격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이름 바꿔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뭐가 완전해라는 겁니까? 말이 완전해지라는 겁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라. 사라도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바꿔라.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완전해지기 원하셨던 거죠. 입술의 고백에서 벌써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너 한 사람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거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잉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거짓 임신, 가상 임신이 아닙니다. 그냥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처럼 입덧하는 척하고 그리고 힘든 척하고 그리고 임신한 것처럼 임신 부위에 옷을 입고 그게 아니죠. 실제로 그 삶 속에 아기가 잉태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기가 잉태되니까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배가 불러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 삶이 바뀝니다. 시각이 바뀝니다. 내 모든 인격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는 축복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힘을 주는 말이 나오고 진실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책임지는 말이 나오고 사과의 말이 나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리고 입술에서 거짓을 제해야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가야지.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입술이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99세 된 아브라함이 그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과 같은 사라에게 당신은 열국의 어미야. 당신은 열국의 아비야. 그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결국 100세의 이삭이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그것은 공수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찬송가 49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496장입니다.